2016년은 이제 지나가고 2017년이라는 새로운 대망의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파도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잘 다져 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잘 돼요.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가나안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종 목적지로 보는 관점이죠.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은 바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시편 106편 24절 보니까 낙토, 즐거운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즐거운 땅,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이 있죠. 그것은 과정적인 관점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정복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학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가나안,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3절에서는 이삭아,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여러 가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사돼야 될 어떤 계약이 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내가 어디 내 소유로 가져와야 될 땅이 있다, 영역이 있다, 일터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령한 여호수아가 되어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정복하지 못했지만 2017년도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령한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 약속하신 프로젝트, 약속하신 계약, 약속하신 영역, 약속하신 장사, 약속하신 일터, 약속하신 모든 내가 앞으로 팔아야 될 것, 이 모든 땅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한 2달에 걸쳐서 매주 주일마다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만 따라왔죠. 모세가 죽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도 강건했거든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데 네 혼자만 일어나지 말고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더불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혼자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네 혼자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혼자로서는 정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만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2016년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내 교구, 내 기관과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 더불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 여기
더불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라는 뜻이죠.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제일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평강제일교회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일을 했습니다. 더불어.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여호수아 10장 7절에도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오니라. 여호수아 10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 10장 29절과 31절과 34절과 36절과 43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2017년도 우리가 더불어 하나 되어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 열방에 나갈 때에 전 세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말씀으로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가족들과 서로 협조하고 교구 식구들과 서로 협조하고 기관들 서로 협조하고 우리 평강제일교회 아니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이 양보하면서 협조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약속하신 땅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발로 밟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첫째로 약속하신 땅은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었노니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의 완료형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already 벌써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폴세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돈 빌려갈 때는 사정해가지고 빌려가잖아요. 그리고는 갚을 날짜가 되면 안 갚아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언제 안 갚는데? 갚으면 될 거 아니야. 큰 소리 치고 안 갚아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한테 이미 줬다.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 열방을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열방은 우리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거 주님께서 우리 주셨다. 우리 거다. 이런 자부심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훗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또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어김이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밟는다는 히브리어는 다라크죠. 다라크. 그런데 이 밟는다는요 미완료형이에요. 아까 주언논의는 완료형인데 밟는다는 것은 미완료형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줬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밟고 계속적으로 정복해야 그 땅이 우리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3들 보세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발표 날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기도 안 해줍니다. 그럴 때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해 줘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 달래,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기도해야죠. 공부는 안 하고 핑핑 놀고 세상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해 달라고? 네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주노니. 영어 교과서가 200페이지라면 200페이지를 다 발로 밟아야죠. 다 외우고 공부하고 발로 밟아야죠. 밟지도 않고 무슨 내 땅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발은 힘을 상징합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죠. 정복을.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한 왕들을 자기 장군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저 목을 발로 다 밟아라. 이건 완전 정복, 완전 승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복한 왕들을 발로 밟으라는 게 장군들 보고. 여호수아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장차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것은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정복하여 승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냥 걸어간다고 그것이 저절로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도 만나세요.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물건도 팔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돈을 버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밟는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일해서 약속하신 땅을 내 발로 밟아 내 것으로 쟁취하는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죠. 하자크. 이것은 힘을 내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힘을 내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는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죠.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돈이 많다, 나보다 권력이 많다, 나보다 힘이 세다, 그 겁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 같은 게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자기는 조그마한 회사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아무리 큰 대기업이랄지라도 이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겁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히브리어로 아마츠죠. 아마츠. 이것은 용기를 가져라, 용감하라,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용감하라. 용감이 무엇입니까? 씩씩하고 겁이 없으며 기운이 세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 씩씩하고 겁이 없어요. 기운이 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는 놀라지 말라는 단어예요. 놀라지 말라.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키가 크고 거대한 철병거로 무장하고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겁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개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죠. 도망가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거꾸로 개를 그냥 눈을 확 째려봐야 돼요. 그냥 눈 그냥 부시게 째려보면은요, 개가 반대로 겁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좀 소리가 적어져. 코리 쫙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겁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응? 야, 여호수아야, 겁먹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응?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결론적으로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 그냥 율법책이 아니라 이 율법책이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수많은 선지 선녀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수많은 역대 선지 선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래. 떠나지 말고 이 말씀만 붙잡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인격의 구석구석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17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약속하신 땅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직접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겁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7년도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지경을 넓혀서 2017년도는 날마다 정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